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참 포도나무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이미 우리에겐 큰 복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도대체 어떤 큰 복이 주어졌는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야말로 정말 아주 복된 인생의 모습인데, 왜냐하면 이 복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 더 행복해지고 심지어 더 거룩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큰 복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이 새해를 시작하고 또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아까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이번에는 이미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서 요한복음을 이제 또 읽어 나가고 올해 새해부터는 15장으로 들어왔는데 겨우 고작 3절 읽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니 여러분 마음이 좀 답답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 절 한 절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참 소중한 교훈들이 있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아직 말씀을 시작도 하기 전에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은 정말 저하고는 아무 제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어디 다른 데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닫고 또 참 실천하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곳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습니다마는 1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 만찬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떠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소를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15장부터는 이제 15장 16장은 2차 고별설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금 앞두시고 특별히 당신의 사랑하는 가까운 제자들에게 뭔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13장 31절부터 14장까지 쭉 예수님의 첫 번째 고별 설교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떠난다. 하지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처를 마련하는 그러한 좋은 일이고 또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떠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가시더라도 제자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다시 또 돌아오시고 또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심지어 근심하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14장에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설교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기억이 좀 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참 가르쳐 주신 이 계명, 특별히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었죠. 그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장 31절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러면서 장소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금 이 장소를 식사하던 자리에서 이제 감람산을 향해서 가시는 장소의 이동이기도 했지만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면서 이 제자들을 더불어서 함께 이 길을 가지 않으련 하는 그러한 주님의 어떤 초청의 말씀도 바로 여기에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근데 학자들은 이 15장의 말씀을 길을 가면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가면서 이 설교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문에는 황금빛 포도나무가 부조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지나시면서 그 달빛에 비친 그 포도나무의 형상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 성전들에서 잠시 머무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그동안 요한복음을 살펴오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혹시 자기 소개하신 것들 기억나는 거 있으셔요? 소위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뭐가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총 6번을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소개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이 다 내가 생명을 주는 자니까 내게 와서 이 생명을 받아라, 나를 믿어라는 어떤 그런 요청으로 주신 말씀이라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과 끝까지 이 길을 가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저 나를 믿으라 정도가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말 아닙니까? 너희와 나는 하나다. 우리는 연합되었다. 한 몸이다 라고 하는 아주 좀 더 친밀한 더 각별한 관계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이게 사실 옛날에는요 이 강대상 같은 데 보면 포도나무가 막 새겨져 있고 한 그런 강대상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막 이렇게 휘장에도 막 보면 그런 그림들이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포도나무는 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던 그 포도나무를
가지고서 내가 포도나무다, 그것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거짓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야말로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포도나무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런 지금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서 좋은 열매를 보지 못했다. 이것이 성경 구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죠. 우리 한번 이사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발았더니 맺었도다. 내가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여러분, 누가 지금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 포도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들이 맺은 열매가 무슨 열매?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것이 아닌 그런 유사하지만 아무런 맛이 없고 기쁨이 안 되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이죠.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나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늘 근심하게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7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정의를 바랬는데 포악이라는 열매를 맺었고,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이라는 열매를 맺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인데요. 좀 재미난 사실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츠타카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포악을 거뒀다, 열매를 맺었다 했는데 이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츠아카입니다. 정의는 츠타카인데 포악은 츠아카예요. 완전히 다른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아주 비슷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은 말이에요. 바로 이 정의와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었다, 이건데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고요. 사실 공의의 반대말은 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히브리 말이 뭐냐면 미시파크라고 해요. 공의가 미시파트라면 부르짖음이 미시파크예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지금 약간의 그런 이 언어 어떤 유희는 아니지만 이 말을 가지고서 지금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건가 상당히 분간이 잘 안 되는 지금 그런 지금 이 두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얼핏 듣다가는 그냥 깜짝같이 속을 만큼 비슷한 단어를 쓰셨어요. 왜냐? 이스라엘에게 열매가 영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열매 비스무리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탄식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보실 때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15장 2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이제는 땔감 말고는 아무
참 짝에 쓸모없는 열매 없는 이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번듯하니 아주 튼튼하니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저 땔감 그냥 아궁이에다가 던질 그 외에는 열매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무슨 줄기 비슷하게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덩굴 비슷하게. 이러한 이스라엘의 참 모습을 탄식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자꾸 좀 말씀을 인용하니까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기가 어렵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시편 80편인데요. 여기 보면은 시인이 주께서 애굽에서 옮겨 심으신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제 시인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주께서 무엇을? 포도나무를 어디에서 가져다가?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맞죠. 그것을 심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 절들이 보면은요, 그것을 가꾸고 뿌리가 땅에 박히고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고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치고 그랬는데 그 담이 허물어지고 그 길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건드리고 따먹고 숲속의 멧돼지들이 그것을 막 더럽히고 들짐승들이 먹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14절에 80편 14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스라엘을 돌봐달라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그 다음에 보면 17절에 나옵니다. 80편 17절 말씀.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고 살리시는 그 일이 갑자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쑥 들어와요. 인자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늘 쓰셨던 그런 호칭이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겠나이다. 이런 내용이 시편 80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서 내가 바로 이 포도나무를 소생케 하는 참 포도나무 인자, 바로 당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구약의 말씀들을 쭉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성경이 예언하고 기다리는 구원하시는 바로 참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붙어 있는 자, 이분 안에 있는 자들만이 여러분 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옛날 구약 이스라엘처럼 열매 비슷한 것 같은데 진짜 열매가 참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맺힐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참 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하는가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열심 자체보다도 그 신앙의 대상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참된 신앙의 대상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가면서 바른 신앙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전부 예수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최면 같은 거, 자기 도취 같은 이런 거짓 신앙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그 신앙의 대상이 분명해야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정말 교회를요 수십 년을 다녀도 그 사람이 맺을 열매는 들포도 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할 것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열매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그분께만 붙어 있어야 우리에게 참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첫 표적에서부터 당신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드러내시죠. 예수님의 처음 표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었다. 어디 가서 이렇게 꼭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제 생각에 포도나무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제일 먼저 만드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확실한 증거가 1절에 보면 그 뒤에 나와요. 뭐냐?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참 포도나무인 이유는 내가 잘나고 내가 놀라웠고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었어, 그러한 자가여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농부, 다시 말해서 내 아버지가 심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나를 돌보는 바로 농부이기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사실 예수님 말고도 구원자가 많습니다. 자칭 구원자, 자칭 하나님, 자칭 인류의 참 등불이요 소망이요 빛이라고 할 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의 한 가지 분명한 다른 점은 바로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스스로 가리시고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사셨대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살면서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사셨어요. 내가 낸데 하는 이런 것이 전혀 그분에게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한 말도 할 수 없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철저하게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로 살았던 분,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서 뭐가 그냥 뭐가 제대로 풀리고 막 그냥 들어오고 그냥 우리가 높아지고 이런 걸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철저하게 아이가 됩니다. 아버지 없이는,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 아시죠? 여러분 이것을 의존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뒤에 놔두고 하나님 저기 놔두고 혼자서 막 이렇게 치고 나가니까 이게 고달픈 거예요.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무슨 말이에요? 나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농부가 그냥 물도 주고 영양도 주고 뭐 거름도 주고 그렇게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주님께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래도 참 저 사람보다 나은데,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 소시적 이야기고요. 점점 믿음이 깊어질수록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이게 지금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신앙은 예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딴 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저 사람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잘 됐네, 그런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만 잘 배우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신 이유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사실이 분명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농부인 하나님이 가지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보니까 이 우리가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지금 두 종류의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농부이신 아버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다라고 말하고,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 사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도 제거하는 것이 있죠. 전지라고 합니까? 가지치기. 더 열매를 더 맛있고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잔가지들을 왜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완전히 그냥 잘려나가는 거고, 하나는 뭔가 나에게서 잘려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고 뭔가 좀, 그런데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제거 작업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있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목회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보면 3년 동안 정신을 못 차려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임에 팔아넘기는 제자도 있죠.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렇게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붙어 다니는데도 결국에 그들 중에는 마음을 접고 돌아서는 사람, 배신자, 다시 옛날로 돌아간, 전부 그런 사람 투성이었어요. 특별히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좋은 일도 많았고 참 기적도 보고 실제로 자기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이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가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는 그 나라와 다르구나, 이걸 딱 알았을 때 가룟 유다는 딱 돌아서 버리고 말죠. 사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런 배반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정말 제자들 중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제자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수가 밝은 사람, 그러니 돈꾀를 그가 맡았지 않았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그냥 완전히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서는 사람들, 이 열매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기 본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저 혼자 읽은 거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겠다, 열매가 없는 자들은 내가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러면 그거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런 열매를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쁜 열매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 봉사도 보면 자기 하고 싶으면 막 하려고 하고 자기 하기 싫으면 그냥 딱 안 하고 그런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능력도 나타났는데 이게 보니까 다 자기 중심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 불법이다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주의 이름을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는 이 기독교가요, 우리나라에서 막 부흥할 때는요, 신학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다른 교단도 그렇고 이제 미달 사태가 된 지가 꽤 몇 년이 지금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힘들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열매를 지금 찾으시는,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것과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로 보이실까요? 그냥 기분 나쁘면은 막 고함 지르고 그냥 못하겠다 해버리고 막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그냥 짜증나고 그냥 막 사람들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게 한국교회의 오늘 주소고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일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존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와서 대장 노릇하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의지하는 그 법 배우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래야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열매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불법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왕국을 만든 그런 거지 결코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두 번째 가지인 열매 맺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따뜻한 그런 걸로 헝겊으로 이렇게 덮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뭐 하신다고요? 깨끗게 하신다 말씀드렸죠? 가지치기라고 말씀드렸죠? 이 역시 보니까 참 도려내고 이렇게 잘려지는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이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방법이 3절에 나오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이미 깨끗하여 졌다. 그런데 내가 일러준 말로,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막 몰려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오직 이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계속해서 1차 고별 설교, 2차 고별 설교, 말씀으로 마지막까지 지금 그들에게 지금 나누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도 못하지만 결국 성령이 역사하실 것은 저들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 그들에게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들을 깨끗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깨끗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깨끗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도 결국에는 그 주님의 그 보혈을 믿는, 그 보혈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 관계가 더 깊어지고 점점 인생이 깨끗해지는 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달라집니다. 그 얼굴빛부터가 달라져요. 화장품으로 발을 발라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이 광채가 나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그들의 안에 생기가 돕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큰 이 고난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고, 또 혹시나 큰 은혜를 체험하면 또 사람이 달라지기도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러면서 또 신앙이 한 단계 또 성숙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우리 인생을 깨끗게 하는 건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 달린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귓등으로 듣고, 여러분,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이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는 사람들에겐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안 들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다 고개를 숙이고 귀를 엽니다. 보면 고난이 같이 역사하는 것이죠. 사람을 광야에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으니까 진짜 그 안에 숨어있던 참 하나님의 백성의 그 DNA가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결국 잘 듣고 여러분 순종 잘하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단지 정보로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그렇게 말씀을 새롭게 붙들기 시작하는 것, 전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이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여러분 다시 성경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요하다고 말은 잘하면서 아직도 성경을 한 번도 내가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은 지금 너무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번에 성경 필사, 나는 이게 참 나한테 맞다 싶은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 필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작정한 게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입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보이스카웃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때 배운 게 1일 1선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 하자. 근데 제가 그 단어가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제가 1일 1순 하겠습니다. 이 순자가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에도 말씀을 전하고 늘 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결심을 갖게 된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기를 참 다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 제가 이 단호한 순종의 카리스마를 갖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서 새해를 시작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 한번 해보는 이런 도전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새해 기도입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에도 제가 이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은 거꾸로 주셨지요. 제발 새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참된 성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내가 새해를 내 뜻대로 사는 그런 못난 가지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 우리 해광교회가 이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킬 줄 알고 그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올 한 해 이 예수님께 더 바짝 붙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